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습관인데요. 1번 우리 먼저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좋은 습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든 나쁘든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일상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늘 행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습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잠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습관이란 주제는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도 있고 잘못된 습관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사실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주인이 이 2개가 자주 싸우는데 실력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 2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주인이 답을 이야기하면서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실력이 비슷해도 먹이를 먹는 개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면 그 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디에 어떤 것들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결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다가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에다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부정적인 것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점점 굳어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것에다가 좋은 습관에다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점점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좋든 나쁘든 이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고,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로는 우리의 행동의 90%가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이 습관을 제대로 좋은 습관으로 훈련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습관을 바꾸어야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6주 정도를 습관을 바꾸어야 그 습관이 내 삶에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운동 경기를 야구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야구를 시작을 못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가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한 달, 두 달 이상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재개가 되더라도 사실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연습을 꾸준하게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항상 늦게 오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바꾸었는데 예배 시간을 늦추었는데 그분도 따라서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늦추어도 본인은 계속해서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꾸려면 힘들기는 하지만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도 밭을 묵혀 놓는 그런 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 경작을 하지 않고 한 해를 묵혀 놓으면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만 묵혀 놓으면 풀들이 자라고 2년, 3년 계속해서 묵혀 놓으면 밭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숲풀이 우거지는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풀을 뽑으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점점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그 나무를 뽑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바꾸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인 리디아 시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미풍에도 흔들리지만 그것이 굳어지면 마치 강철, 철망과 같아서 고래 같은 큰 힘으로 밀어도 꿈쩍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처음에는 습관이 거미줄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인데 나중에는 쇠철망처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다른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 하던 습관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망하고 또 불평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왜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결국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키는 것 할 수밖에 없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광야에서 나왔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하던 대로의 삶이 되지 않고 결국 광야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묶어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가도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을 고치지를 못해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세상을 향해 화내지 말아야 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훨씬 상황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형편도 좋고 상황이 훨씬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데 저 사람의 삶은 더 기뻐하는 삶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상황도 좋고 형편도 좋은데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다른데 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한 사람은 형편은 훨씬 더 좋지만 부정적인 면을 자꾸만 보고 있으니까 기뻐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염병 때문에 오늘 원래 고3이 개학을 해야 되는데 또 일주일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나를 속인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착착 일들이 진행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사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을 내가 막 통제를 하거나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 조심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불안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여러분, 내가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람을 내가 통제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 바꾸려고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분노해도 안 바꿔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길이 막히면 차 안에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안에서 아무리 분노해도 그 길이 열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빵빵해도 사실 앞차가 비켜주지는 않습니다. 박으면 충돌 사고를 내면 나만 손해고 결국은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났으면 빨리 습관을
화난 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분을 풀지 않으면 자기만 결국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화가 나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화의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만일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분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고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되고 내 삶이 점점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도 많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제가 자꾸 뭐라 하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길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습관이다.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에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습관대로 계속해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역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중요했느냐 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사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예배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오타가 났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해서,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임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영적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모이는 것을 점점 어렵게 될 것이고,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모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냐 하면, 여러분,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습관이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은 벌써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달이 넘어버리면 사실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습관으로 이게 굳어져 버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시고 마귀는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코끼리가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자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덩치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코끼리를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무리를 지어 있으면 아무리 사자떼가 많아도 코끼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혼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코끼리가 혼자 나와 있으면 사자에게 사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 열 몇 마리가 코끼리 한 마리에게 달라들면 코끼리라도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결국 내가 멀어지게 되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모임을 힘써야 되는 이유 역시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전염병까지 겹쳐서 여러분 핑계거리도 생겼고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예배도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똑같이 전도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한 분이 하는 대로 초신자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주일 성수 잘 안 하면 그 초신자도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배우느냐도 중요하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성도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자. 행복은 우리가 하는 선택이다. 누구나 긍정적인 태도를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일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마음은 그냥 두면 자꾸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참 습관이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가만히 놓아두면 그냥 습관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만히 놓아두면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점점 굳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이 그러면 상황이 좋아서 가족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장점을 바라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시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반대로 단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점점 그 삶이 불행해지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된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되라는 겁니다. 잘 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내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분명히 나의 잘못된 습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가야, 여러분,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점점 늘려 나가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점점 우리의 삶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